하나님도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게 진짜냐 안 보이는 게 진짜냐. 오늘날 21세기 사는 현대인들 같으면 뭔 소리야, 왜 그런 걸 고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역사상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 사이에도 이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 보이는 건 가짜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고민했냐면, 여러분도 보시죠. 보이는 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이는데 워낙 느리긴 하지만 계속 변해요. 사람도 변하죠. 지금 눈앞에서는 변하는 게 안 보이지만 10년 지나면 변하는 게 보이죠. 꽃도 변하죠. 물건도 멀쩡한 것 같은데 가만두면 점점 낡아가지고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부 변하는데, 철학자 보니까 변하는데 이게 어느 게 진짜냐 이거지. 어저께 진짜야, 오늘 게 진짜야, 내일 게 진짜야. 이게 헷갈리는 거죠. 철학자니까 고민하면서 변하는 건 가짜야, 그럼 뭐가 진짜냐 했더니 이 사람이 전합니다. 저 이데아의 세계에 이 변하는 물건의 원형이 존재해요. 원형, 그게 진짜고 이건 전부 가짜야. 이제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근데 플라톤의 제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에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이데아 모이다는 그게 있어요. 이게 진짜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이 사실이 진짜지 안 보이는 그런 거 없어요. 자, 누구 말이 맞냐 보다도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우리 이름만 들으면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고민이 있었던데, 아리스토텔레스,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경험하는 게 진짜예요, 이런 사상이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아리스토텔과 똑같은 주장은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이 뭐냐면 데이비드 휴메의 경험주의, 또 그로부터 한 100여 년 후에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알죠? 보이는 게 다야, 이게 물질이 진짜야, 이런 생각으로 또 다시 출현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셨나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보이는 게 진짜예요, 안 보이는 게 진짜예요? 갑자기 당황스럽습니까? 목사님이 정답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보이는 게 진짜냐 안 보이는 게 진짜냐? 정답은 둘 다 진짜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가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엄마예요? 당연하죠. 우리 집사님은 진짜예요? 목사님이 진짜예요? 예, 저 진짜입니다. 저 가짜 목사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거, 보이는 거 전부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만이냐? 아니요. 안 보이는 세계, 영적 세계도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자, 보이는 게 진짜라는 설명은 뭐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보이는 게 진짜라는 이 생각이 편만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안 하겠고, 안 보이는 이야기 좀 할게요. 세상이 뭐 때문에 막 건설도 되고 파괴도 됐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 서로 막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굉장히 자랑했는데, 아이언돔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잘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 북부 지역에는 그렇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마구 폭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강건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들 다 몽땅 데리고 요르단으로 지금 피신해 있대요. 거기는 지난번에 하마스와의 전쟁한다고 난리치더니 이번에 또 이란과의 전쟁으로 난리치고, 참 그에 비해서 우리의 포탄 안 떨어지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왜 이렇게 포탄 주고받냐? 뭐 복잡한 정치적 설명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과 미움 때문에. 예? 미워하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게, 모든 게 뭐 때문에 건설하냐?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막 꽃다발 주고 반지 주고 월급 갖다가 그 여자에게 다 갖다 주고, 사랑하니까. 세상에 노래가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 왜 만들어지냐? 사랑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 대상을 향하여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노래를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애절하게 슬프게 노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슬프게 또 노래합니다.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오늘 아침도 맛있는 거 여러 번 먹었잖아요. 그 색깔은 보이고 형태는 보이는데 맛이 보입니까? 맛 안 보여요. 맛이 보이면 어우 매워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 맛있는 음식 하나 먹으려고 돈을 막 냅니다. 그죠? 또 1시간 2시간 막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아,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세상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진짜 우리는 소확행을 누립니다. 네.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안 보이는 사랑, 안 보이는 맛, 안 보이는 생각, 그거 안 보여서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것도 없어. 야, 너는 생각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왜 생각 없어? 그럼 내놔봐 한번 보자. 네 생각 보입니까? 생각 안 보입니다.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왜 내가 정신없어? 네 정신 한번 내놔봐 보자. 정신은 안 보이죠, 당연히. 근데 안 보이는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안 보이는 정신, 안 보이는 생각, 안 보이는 사랑, 안 보이는 미움 때문에 건설도 하고 파괴도 하고 이러는데 안 보여서 없다? 진짜 그 유물론자네요. 오늘날도 유물론자가 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물론자가 있었는데 그 유물론자는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 줄여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이제 본문 23절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자, 찾아보세요. 23절. 자,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그럽니까? 부활이 없다. 왜 부활이 없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니? 잠깐, 부활만 없다느냐? 이 사람 또 뭐가 없냐면, 자,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눠져가고, 사두개인은 부활 없다, 영 없다, 천사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 없지. 영혼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있어? 내세가 안 보이잖아요. 없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유물론자이고 무신론자이고 불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믿는 이것들이요, 이 사두개파에서 대지상직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얘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사람들이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지. 무신론자니까, 유물론자니까. 얘들은 종교 장사꾼이고, 얘들은 장사꾼일 뿐 아니라 사기꾼이야. 안 믿는 거를 팔아먹고 있어서 사기꾼이죠. 근데 이런 유물론자, 이 무신론자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다가 아주 혼이 나고 돌아가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얻은 게 있으니까 오늘 그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질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 확실한 걸 알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죽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는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도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살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선생님 뭐 이래 불렀는지, 여보시오 예수씨 뭐 이랬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하여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운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 자식도 낳기 전에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 동생과 그 부인 여자가 또 결혼했어요. 근데 동생도 죽어버렸어요. 셋째가 또 결혼했어요. 또 죽어버렸어요. 넷째가 아까 그 여자 또 결혼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명의 형제가 다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여자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도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대 결혼 제도, 계대라는 말은 대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대 결혼 제도. 자,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결혼해주는 계대 결혼 제도를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24절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요, 자, 신명기 2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여기 24절에서 모세가 일러서되, 이 모세가 일러서되 말하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 아니라, 율법은 세 가지 율법을 나눕니다.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제사의식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우리는 율법에 세 가지 분류 가운데 도덕법만 기억하고 지키면 됩니다.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시민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 정신이 뭔가만 배우면 되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지키면 더 이상하죠. 또 의식법, 이건 제사의식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했지, 예수님 오심으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옛날처럼 양을 잡고 죽이고 안 하잖아요. 피 흘리고. 근데 이 시민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명령은 한 사람의 대를 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주신 명령인데요.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자식도 낳기 전에 죽었어. 병 걸려 죽었던, 전쟁에 죽었던, 다쳐서 죽었던,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못 잇잖아요. 그럴 때에 이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은 동생이에요.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줘야 돼. 이게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자기와 자기 결혼한 부인하고 사이에 난 아들이지만 이 여자는 원래 형수였거든. 그래서 형수에게 낳아진 이 아들은 이름을 형 족보에 갖다 붙여주라. 이게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으면 자기 족보에 올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에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만. 자, 유다라는 사람이, 이 유다의 후손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다라는 사람들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성경에서는요, 다른 본문에서는 전부 남자가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부인 이름은 빼고 A가 B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A가 뭐 B를 통해서 C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왜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거든요, 낳았다 말하느냐 하면, 이 다말이 평범한 정상적인 유다의 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저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엘이라는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엘이 너무 악해. 그래서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에게, 얘야, 형이 죽었으니 다말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대신해서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줘라. 그래서 오난이 장가를 가는데 이놈이 하는 짓이 너무 악해. 그 얼마나 악한가에 대한 설명도 복잡하지만 조금 거시기해요.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형제 둘이 죽었어요. 유다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엘과 오난이 악하지 이 다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유다가 보니까 큰아들도 다말과 결혼해 죽었어, 둘째 아들 다말과 결혼해 죽었어. 이제 셋째가 남았어요. 셋째를 또 장가 보내면 또 죽을까봐 겁나겠죠. 아들 셋인데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핑계를 댑니다. 아직 셋째 아들이 너무 어려가 장가 보낼 나이가 안 됐으니까 저 가서 친정 가서 기다려라. 나이가 들면 너랑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소리겠죠. 근데 다말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자기가 셋째 시동생이 몇 살인지 알잖아요. 이쯤 나이 되면 충분히 장가갈 나이가 돼. 요즘처럼 막 30, 40 가서 장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10대 후반이면 다 장가 갔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들을 안 줘요. 이러면 자기는, 자, 의무가 뭐냐면, 자기는요 아직 젊은 여자입니다. 예? 첫째 아이랑 결혼해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직 몇 년 안 된 거예요. 뭐 1, 2년 안 된 거예요.
둘째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몇 년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한 20살 뭐 이밖에 안 된 거예요. 20대 후반에 결혼해갖고 많아봐야 2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 셋째가 아직 자라고 있는데 젊었으니 자기 다른 젊은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의무가 뭐냐면 이 엘과 오난 이 집안의 씨를 받아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야, 의무야. 근데 셋째 아들과 결혼하게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굴린 게 뭐냐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꾸미고, 그리고 마침 유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일하는 일터, 양털 깎는 그 근처에서 길가에서 창녀처럼 꾸미고 있다가 유다가 이제 부인도 죽을 것이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게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입니다. 자,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야, 유다가 남편 둘이 죽고 나더니 이게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물란하고 음란하고 못돼가지고 이 일이 했다, 이렇게 본문을 생각하는데 그건요, 성경을 요만큼만 알고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3절 이 예수님의 족보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주 문란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다 들어가 있네.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 부끄러운 것은 다말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유다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유다가 부끄럽냐? 유다가 창녀에게 가기 때문에 부끄럽단 말이냐? 아니, 그게 잘났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한 유다의 잘못이 뭐냐 하면 유다가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말이 지금 계대 결혼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막았어요. 이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말이 과부이니까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날 보니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 유다가 어떻게 된 거야 알아봤더니 자기가 준 증표, 자기 도장 지팡이, 이걸 발견하고는 아, 내가 그 창녀인 줄 알고 범한 게 며느리였구나, 이걸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 내가 내 셋째 아들을 안 줬구나.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는, 이 말은 그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이 의롭다는 것은 셋째 아들을 그에게 안 줬기 때문에 결국 다말이 생각할 때 셋째 아들은 안 준다. 그럼 어떡하냐? 아들 셋 아니면 다음으로 가깝게 씨를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이 집에서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그냥 가서 씨를 주세요 이러면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유혹해서라도 씨를 받아야만 되겠다, 이런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정서상 이해되는 이야기 아니죠. 그러나 뭐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본문의 정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아까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진불하던 현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7명인가 있었어요. 한 명 결혼해서 아이 못 낳고 죽고서요. 다 죽었어요.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기 어렵지만 그 시대에 무슨 사연으로 7형제가 얼마나 못됐고 죄를 지었길래 또는 어떻게 병약했길래 계속 결혼하고 계속 죽었단 말이냐? 그럼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일까요?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여러 정황을 볼 때에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게 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없지만 이건 지어낼 이야기가 훨씬 많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요, 진짜 그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부인은 하나고 남편은 7명이라 누구 부인 되겠냐, 그게 고민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질문할 의도는 뭐냐면, 이보시오 예수 선생,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란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오, 이 말을 하려고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 부인 되겠습니까? 이 말은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을 설정하면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엄청 곤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7형제가 한 부인에게 계속해서 결혼한 그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집안이 그 콩가루도 아니고 뭐가 되겠냐? 부활한 이후에도 계속 그러면 한 여자와 7 남자가 살아야 되니? 이런 이상한 상황을 설명을 들었어요. 큰일 났죠. 그리고 옆에 또 큰일 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 질문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근처 적당한 거리에서 듣고 있죠. 보고 있죠. 평소에 바리새인 예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 막 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제발 예수씨, 예수님, 자기들은 예수씨 제발 좀 괜찮은 질문, 괜찮은 대답을 좀 해주시오 막 응원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곤란한 질문이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대답 못할 질문이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해답을 갖고 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활 이후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는 아주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뭐라는 명령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하고 천국에 가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끝.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아요. 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데 인구가 안 늘죠. 천국에서 천사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천사와 같다는데 여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육체, 완전한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것은 천사와 같지만 천사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는 원래 육체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는데 부활한 이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든 육체, 부딪히면 깨지고 피나고 다치면 죽고 이런 육체가 아니고 완전한 육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등장하셨다가 갑자기 떠나기도 하셨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영혼이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예?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어 없어지나요? 살아 있나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했어요.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살았어요. 이삭도 그보다 한 100년 후에 죽었고 야곱도 그 후에 죽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말할 때는 벌써 1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1500년 아니군요. 한 1900년, 2000년 전 이야기네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과거형이하고 현재형의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는 그때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죽은 모든 조상은 지금 살아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불신자 말고 신학자, 목사님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존 스토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존 스토트의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지독한 지옥 고통 형벌을 주실 리가 없다. 그건 존 스토트의 자기 생각인데요, 제가 존 스토트 그 유명한 박사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네 혼자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의 박사의 말과 어느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말이 안 돼요. 묻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예수 제자하고 예수님 말 사이에서 어느 게 맞는지 고민해요. 이 고민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60만 죽었지 그 영혼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옆에 있는 십자가 있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낙원에 못 가는 사람은 다 사라져버렸냐? 존 스토트의 생각이지만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지옥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형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가족이 종종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죽어서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육신은 죽었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요,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와서 부활한 육체를 만나서 완전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을 만나면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짐승은 어떠냐?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은 없어요. 영혼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죽으면 그게 끝나서 사라졌어요. 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도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슬픈 이야기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안 믿으면 그 천국에 못 가면 중립도 아니고 공중에 둥둥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그 사람을 전도해야 돼. 왜? 아이고 천천히 전도할게요. 예, 천천히 전도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 천천히가 언제냐?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명이 90세가 보장이 된다면 아직 전도할 기회가 한 50년 남았고 20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병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영혼이 지옥 가기 전에 반드시 속히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노력도 해요.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되고 천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해서 함께 천국 데려가서 영원히 예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고난받고 살고 병약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막 짜증나고 이런 우리를 주님이 영원한 나라에 복락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오셨고 우리는 거기서 지금도 죽은 2000년, 3000년,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감사하시고 이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또한 깊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